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둘을 한 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마음 열어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서로 원수되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한에도 땅 한 뼘 잃지 않고 예수 복음으로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 집에서 개를 키웠었습니다. 개도 키우고 강아지, 고양이도 키우고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에서 키웠던 이 개가 이쁜 강아지를 여러 마리 낳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6마리 나왔었던 걸 기억해요. 제가 주로 강아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 운동도 시키고 놀아주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 애들 아주 재밌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좀 심심해졌어요. 그리고 좀 어렸을 때는 대개가 그런가요? 저는 좀 못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심심해서 강아지 2마리를 좀 싸움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싸움 구경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싸움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서로 형제인 강아지들이 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서로 그냥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물게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장난삼아 시작한 일인데 이게 점점 이제 희럽되더니 나중에는 정말로 이 강아지들이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물어 뜯고 막 이렇게. 그런데 강아지를 싸움 붙이는 일은 처음부터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쁜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시작된 싸움이 멈춰지지를 않더라고요. 이 두 강아지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웠어요. 저러다 하나 죽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점점 그 싸움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싸움 붙이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 싸움을 끝내고 서로 화해시키는 것이 엄청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자동차 보험이 보편적이지 않았을 때 한국인들끼리 이제 차량 접촉 사고가 벌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어떤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차에서 내릴 때부터 벌컥 이러고 나와서 목소리부터 크게 내잖아요. 언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말투를 꼬투리 잡아서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죠. 나이가 몇 살이나 그래가지고 왜 반말하느냐, 싸움이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이 미움과 분노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화해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를 소금 찍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설탕 찍어 먹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가 이혼 법정까지 간 부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싸움을 벌이기는 너무 쉬워도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일이 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어딘선가 누군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딱 이게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싸움을 불러일으켜요.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달리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절대로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기도 부부 계시는데 이런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은 물베기가 아니라 물에서 리을자를 빼야 됩니다. 칼로 무베기입니다. 싹둑 잘라줘요. 그냥 큰일 나요. 예전에 물베기였던 때는 시집가면 시집에 그냥 귀신이 되세요.
여성들이 아무런 경제권이 없었을 때, 시집에서 쫓겨나면 오갈 데가 없었을 때가 물베기였어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들이 다 참아서 살았던 거죠. 속이 다 문드러지면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자식들 때문에도. 그래서 칼로 물베기였지 요즘은 물베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한마디를 안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1절만 하고, 그리고 상대가 희럽대는 거 가면 바로 꼬리 내리고, 그 고비를 넘어가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 가지고 한마디 더 하다가 이게 증폭이 되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고, 그리고 화해는 정말 어렵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남자애들의 싸움 구경은 너무나 쉬웠어요. 이제 A라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저기 있는 B라는 애가 너하고 싸우면 너한테 싸우면 이긴대, 요 한마디만 툭 건네주면 되는 겁니다. 그 말만 전해주고 가만히 기다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반 친구였던 아이들이 서로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주먹다짐을 하는 그런 싸움 구경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요, 왜 싸우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싸우는지는, 이게 누가 받고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이제 기분 나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점점 싸움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싸우다 보면 상대를 때려 눕히는 것만이 목적이 돼서 처음 어떻게 싸움이 시작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너가 죽어야 된다, 이거밖에는 목표가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한쪽이 완전히 무릎을 꿇기 전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패한 자는 학교를 떠나든지 이긴 자의 꼬붕이 되든지 해야지 서로 동등한 친구 관계로 화해하기는 엄청 어려워집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 전쟁은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약 3년간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이었고 이웃이었던 사람들이었고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서로 죽이는 일에 몰두해서 벌린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혹자는 한국 전쟁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의 차이로 생긴 전쟁이었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진짜 이념 전쟁이었는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은 북한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소련에서 빌려온 사상이었고, 남한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차용한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막 일제로부터 해방된 대다수 국민들이 무슨 공산주의가 뭔지 알았겠어요. 무슨 민주주의가 목숨 걸 만한 일이라는 걸 뭘 알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남의 것을 흉내내면서 몇몇 정권력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그 부추김 속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게 꼭 저 같아. 강아지 2마리 대놓고서 막 붙여가지고 싸움 붙인 거예요. 이 강아지들은 나중에 자기가 왜 싸우는지도 몰라. 상대가 타도할 대상이에요. 정신없이 물어뜯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 그 싸움 붙이긴 사람이더라고. 진짜 어렸을 때 제가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강아지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누가 부추기니까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어느 정치 제도보다도 훨씬 중요한 동족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진심을 다한 거예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를 위해서 싸우는지를 몰라. 그냥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은 오간데도 없고 왜 싸우는지도 모른 채 꼭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들 싸움 붙여놓으니까 얘네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원한과 마음만 깊어져서 네가 나 총 쐈지, 내 전우를 죽였지, 이거밖에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해서 막 총을 쏘고, 북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남북한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이 죽었고, 한반도 전체가 모두 거의 불바다가 돼 폐허가 되었지만, 이게 이제 일단 싸움은 벌이는데 싸움을 멈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 보니까 싸움 붙여놓으니까 싸움을 못 멈추더라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싸워. 끝까지 싸워서 다 죽을 판이 된 겁니다. 싸움은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망하기까지 전쟁을 멈추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추더라도 한때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였던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친구처럼 화목하게 살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냥 그 나라를 떠나든지 학교를 떠나든지 그냥 말죽거리 잔혹사가 그대로 벌어져요. 패배한 사람은 아예 그냥 눈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꼬붕이 되든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어요. 서로 예전과 같이 친구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화목하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중재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한반도에. 제가 한국전쟁 정전 감사주의를 갔다가 오래됐어요, 저희는. 근데 이게 인생이요, 역사는 잊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감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면, 신앙의 자세가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갖다 부모 공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근데 감사를 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배웠던 7월 27일은 저는 몰랐어요. 미국에 와서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7월 27일 기념하는데 한국은 7월 27일 기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1987년에 왔어요. 우리는 6.25만 내내 기억했어요. 6.25. 6.25는 사람 죽이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화평이고, 사람 죽이는 일을, 마친 일을 갖다가 우리가 기념해야지. 그래서 7월 27일 1954년 7월 27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다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구해준 날이 사실 정전일입니다. 그게 정전일, 싸움을 멈추게 한 날. 유엔군과 북한 중공군이 휴전 협정을 맺음으로써 드디어 한반도에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은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을 앞두고 드리는 한국전쟁 정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이 싸움을 멈추고 휴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의 싸움이었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그냥 죽자, 이 땅에서. 이런 싸움이었거든요. 서로 끝까지 싸워서 공멸의 길로 가던 한국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1953년 7월 27일 멈췄습니다. 비록 휴전이었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온 거예요. 저 생각해보면 정말 목요일이 총연해지는 게, 저희 아버님이 1931년생이셨기 때문에 딱 이 6.25 전쟁 때가 19세, 20세, 21세예요. 아마 끝까지 싸웠으면 다 학도병 다 끌려가가지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제가 태어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다 죽을 판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던 거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작년 12월 말 북한의 김정은은 그간 북한의 주요 대남 정책이었던 자주적 평화적 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적으로 다시 공언하면서 같은 민족도 이제는 아니다,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리고 올해 6월 북한의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유사시에 서로의 전쟁을 돕는 군사협력 조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게 되면 남한과 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형세가 되어가는 듯 싶습니다. 서로 싸우는 전쟁은 너무나 쉬운데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될 때까지 올해까지 벌써 72년이 되어 가는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갈라지고 나뉘고 싸움을 벌이기는 쉬워도 화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기도 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었지만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세상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하고 불렀어요. 이방인들, foreign people, Gentiles. 이 이방인들에 대한 현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immorality, 도덕성을 멸시했었고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그러니까 정의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요, 에일리언들, 외인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자들.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의인 거예요. 사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을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의 역사는 언제나 한국처럼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받는 역사였거든요. 이방인들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투쟁의 나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민족은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깊어가게 되잖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미움과 원한이 깊어지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요, 유대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자들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대적들이요, 원수들이었던 겁니다. 싸움은 쉬운데요, 화해는 늘 어려워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저히 서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로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엄청난 두터운 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호의적인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없었어요. 레위기 11장 아십니까? 음식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아마 틀림없이 어떤 모임들 가운데서 드시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삼겹살 이런 걸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거 혐오한다고요. 그거 먹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잘 먹는 오삼불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육볶음 뭐 이런 거 같이 앉아서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가게를 무척 꺼려했었던 이유들이 정말 많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이방인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방인들은 헤롯 성전에서 성전 구조물의 외곽뜰인 성전 내뜰이 아니라 바깥뜰인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이상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선을 넘어가는 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던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기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싸움은 쉽지만 화해는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화목이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백인이나 또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원주민이나 아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한 몸이 되어집니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희망이 있다.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누구하고도, 어떤 사람하고도 말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안에서 모든 싸움과 전쟁은 그치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침략자 로마 백부장 고넬로가 서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나라의
세워진 이방인들이 함께 다녔던 이방인들 교회죠.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을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화목하고 하나 된 겁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전쟁과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정말 부부 생활에 행복하게 사는 길, 비결이 있다면 그건 예수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게 되면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내 아들한테도 얘기해 준 얘기지만 너 반드시 부부싸움 한다. 인생이 항상 좋을 수 없어. 꼭 날씨 같아. 좋을 때도 있지. 그러나 안 좋을 때 반드시 있어. 예수가 없으면 그거 극복 못해. 옛날에는 극복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칼로 물베기 절대 아니야. 칼로 무베기야. 상대도 그렇지만 너도 그래. 안 될 거야. 오직 예수 안에서만 전쟁이 그쳐. 살다 보면 원수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남편도 아내도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능력은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원수된 것이 그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소멸된다고요. 주는 우리 화평이 되신다고요.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싸움과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젊으신 분들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지켜줄 거예요. 저는 자식 잃어버리는 부모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이렇게 칼로 무배기처럼 연을 끊어버리는. 예수가 있으면 그게 극복이 돼요. 예수를 왜 믿냐고요?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희락의 화평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이 주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어설프게 믿어 설렁설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삶을 드리세요. 한동안 남한도 북한도 통일을 염원했었습니다. 저는 통일은 절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해요. 통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한때 남한과 북한 모두 다 통일을 염원했다고요.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통일에 관련돼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진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산가족이 천만이었잖아요. 그러나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생각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작년 2023년 남한에서 2030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을 원하는가 물었더니 응답자 61%가 통일이 꼭 필요합니까? 통일은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1%예요.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리고 북한도 작년 말부터 남한을 같은 민족이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일을 생각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날 남북한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얼마 전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풍선 속에 넣어보낸 대북 전단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제목으로 북한 당국의 중학생, 이제 겨우 10대 초반의 아이들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북한은 올해 5월부터 남한이 보낸 대북 전단 풍선에 대항해서 이제 오물 풍선을 지금 벌써 8차까지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통일의 희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잔뜩 두 팔에 들고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제는 완전히 통일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남한과 다른 국가로 서려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어요. 싸우고 나뉘기는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불가능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평을 이루시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한이 하나 되는 꿈을 우리는 오래전에 버렸을 거예요. 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조롱했을 겁니다. 뭐 할 일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통일을 얘기하나. 그러나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됨의 기적은 언제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서로 싸우고 나뉘어 분리된 인간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남북한 통일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북한 통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두 개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더트리 1000 세계 선교 비전과 북한 선교 비전이에요. 땅 한 뼘도 잃어보지 않고 남북한이 평화적 후수통일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꿈이에요. 작년 가을에 이어서 올해 봄철에 북한 선교학교 7기에 우리 동산가족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이제 곧 북한 선교학교 8기가 올 가을에 시작되는데 저는 우리 동산가족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런데 공부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 정권이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땅이 예수 복음으로 회복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북한 땅과 2,500만 동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일이에요. 왜 제가 이 정전감사주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잃으면 미래가 없더라고요. 감사하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오늘 지금 이런 메시지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또 그냥 잊어버리고 할 말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런 메시지보다 또 중요한 메시지가 또 뭐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가 보냄을 받을 때에도 고작 12만 명밖에는 안 됐었다고요. 근데 I'm talking about 25 million people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한국전쟁 정전일을 기념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싸움을 멈추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아지 2마리 이렇게 싸움 붙여보니까 얘네들이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남북한 싸울 때도요, 멈출 줄을 몰라. 거기에 보면 이 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북한, 그리고 중공, 그리고 연합군 사령관. 남한 대통령이 없어요. 남한은 한 번도 싸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였어요. 힘도 없으면서, 군인도 없으면서. 누가 싸우는 겁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마 나갔어야 될 거예요, 그때. 예? 젊은이들 깡거리다 다 무덤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다 죽어라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여기에 이 지옥에서 구원해 준 게 우리가 정전일이라고요. 지옥에서 구원해 준 게. 이게 절대 중지될 수 없는 이 싸움을 중지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둘째, 아직 끝나지 않은 통일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제가 에스닉 교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뭐 우리 민족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맞나. 그래서 그냥 미국이니까 우리 주변 이웃들도 생각하고. 근데 언젠가 광복절 예배도 우리가 같이 연합을 드릴 텐데, 아이들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한동안 그런 방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점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예배 시간에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피드백을 하는데 그래요. 광복절에 앉아있는 타민족에게 무슨 소용이냐, 앞으로 그런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 교회 많아. 여기에 진짜 교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 돼, 원하는 교회를. 근데 우리에게, 한국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어디서 사랑구실하면서 사냐고요. 역사는 잊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는 길이 없어요. 그 은혜를 잊어서, 광복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광복의 은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한국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 여기서 우리를 세이브해, 요 은혜도 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닉 처치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하면 돼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아직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됐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제가 볼 때 한인교회로서 남아있을 꼭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거기 누가 우리보다도 더 깊이 기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걸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둘째는 아직 끝나지 않은 통일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한 끊임없는 중보 기도와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게 희망이라고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북한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5대양 6대주 타민족에게도 나가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가 죽어가는 2,500만 동포의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매우 괴이한 일일 겁니다.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에 싸우기는 할 줄 알아도 화해할 줄 모르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휴전하게 해주심으로 공멸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원조들의 1000 세계 선교와 더불어서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헌신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투어 공멸의 위기에 처했던 저희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을 멈춰주시고 미래 통일의 희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땅 한 뼘도 잃어버리지 않은 남북한 흡수통일을 복음 안에 이루어주시어 북한 동포들의 영육간에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